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푸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모세와 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자로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이 말씀을 누가 들으면은 당신 목사 됐다고 또 권위 세우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났는데, 다시 말해서 제가 옛날보다는 좀 이제 오래 살게 되는 것 같은데, 남은 여생에 그래도 제가 아는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남들 위해 군림한다거나 목사 행세한다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기후가 우리가 있는 로스앤젤레스하고 상당히 비슷한 지중해성 그런 기후입니다. 그런 기후에는 이렇게 여름과 겨울의 그 온도차보다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더 크고, 그리고 또 이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러니까 한국에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거기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 그리고 여름에는 또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그 미라클 핫스프링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여러 번 방문을 했어요. LA에서 여기서 운전해서 한 2~3시간 가면 있습니다. 당일치기로 갔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냥 야외에 있는 자연 온천일 뿐이에요. 조그만 물에 이제 몸을 담갔다가도 나고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컬 리버라고 하는 강이라고 하기는 참 좀 초라한, 제가 보기에는 시냇물 정도, 그거보다 좀 큰,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큰 리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했을 때는 산에서 조그만 시내가 모여서 그 다음에 강을 이루고 강이 가면서 점점 커져서 바다로 나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건조한 지방에서는 강이 가다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가서 점점 커지더니 점점 작아지더니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건조해서 다 증발을 해버리고, 또 이제 사막과 같은 경우에는 모래 속으로 물이 다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컨 리버가 이렇게 나중에 없어지는 그런 데인데, 그게 건조할 때는 보잘것 없는데 물이 많이 오르는 그 우기 때는 그게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물살이 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보트 타는 거 그런 훈련도 하고 하다가 그럴 때 뒤집혀가지고 익사해서 죽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요단강도 좀 그런 편입니다. 기후도 비슷하고, 건기 때에 순례 여행을 갔던 사람은 요단강이라고 해서 대단한 줄 알고 봤더니 조그만 그냥 시냇가 같은데 시시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건기 때가 그렇고, 우기 때는 범람을 하면은 상당히 범람을 하게 돼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보통 때, 그러니까 우기가 아닌 때는 그 폭이 한 30m, 깊이가 한 1m에서 3m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람을 할 때,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제일 많고 이럴 때는 그 폭이 1,500~600m,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리고 깊이도 6~7m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곡식 거두던 시기는 뭐냐 하면은 볼이나 밀을 추수할 때, 그러니까
이 늦봄이 되겠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그때보다는 좀 전에 건너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나가지고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보다 좀 전이었으니까 부활절보다 좀 전에 그때 이제 건너는 거예요. 어, 성경에 이제 그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언약궤라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그 나무 궤짝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십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주신 그 돌판 2개의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한테 좀 도전을 많이 했어요. 너희만 하겠냐 나도 하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다른 지팡은 아무 변화가 없고 꽃이 나게 했던 그 아론의 지팡이, 그것을 또 그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황금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가지고 만나를 집어넣고 한 그 3개를 집어넣은 나무 궤짝인데, 그 궤짝 밖에는 금으로 이렇게 쭉 둘러 입힌 그런 나무 상자,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지성소에 넣어두었고, 그 전에 이제 여행 다닐 때도 참 제일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상징으로 취급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급할 때, 전쟁을 나갈 때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전쟁에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역사하지 않으실 때는 족국에게 언약궤를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뺏긴 적도 있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그 발이 물가에 딱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흘리던 물이 그쳤다는 얘기예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이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건넌 거 제일 대표적인 거는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고선 거기 건넜을 때, 그것은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양쪽에 벽과 같이 되어서 쌓여 있었어요. 물이란 거, 액체는 절대 쌓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려면 어떤 용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릇에 담아 있으면 그릇의 보호 아래 물이 그만큼 쌓여 있고 하는 거지, 물 자체는 이 중력으로 인해서 다 퍼져서 다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지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액체란 것은 쌓이지 않는 것을 액체라고 하고, 자기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고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물이 쌓인 것은 홍해 바다 그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전에는 제가 막연하게 요단강 물이 끄졌다고 하니까 물이 쌓였으면 상류 쪽에는 쌓였고 하류 쪽은 흘러갔으니까 이 상류 쪽에만 물이 쌓여있고 이쪽은 다 말라버리고 없는 그런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물 자체가 끊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단강이 끊어진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때뿐 아니고,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을 쳤더니 물을 건너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가 올 때 엘리야가 있던 그 겉옷을 물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쳤을 때 그때 물이 또 갈라져서 건너게 된 거, 그 3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뿐 아니고 인간들의 역사에서도 요단강이 끊어졌던 기록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이란데, 그 사르단이 이제 그 동네 이름이에요. 그 사르단이 지금 건너려고 하는 여리고 쪽에서부터 한 20km 북쪽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아답 성읍이란 것은 그 자리에서 한 15km 정도 북쪽 되는, 그러니까 사르다보다는 5km 남쪽인 그런 성읍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퇴적층에 있어가지고 지진이 나든지 하면은 그 퇴적층에 이 무너져 내리고 변동이 생겨서 강을 좀 막아가지고, 그래서 뭐 짧을 때는 강물이 한두 시간 동안, 뭐 길 때는 한 8시간 동안 이렇게 그쳤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그러니까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한 곳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퇴적암이 아마 그 흙이 일시적으로 지진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막혀가지고 물이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한 곳에 쌓여 있었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라바라는 지역은 그 사해의 남쪽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아라바의 바다, 염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해를 다른 말로 염해라고 합니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딱 잠길 때 물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러니까 강물이 끊어져 가지고 물이 마른 땅에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서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때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건너가고 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여호수아가 원래로 치면 요단 강 속이 되겠지만 지금 말랐던 그 자리, 거기에서 돌 12개, 큰 돌 12개를 가져다가 자기가 잠잘 곳으로 일단 가져갔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돌 12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까지 그 돌이 거기에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제사장이 그 요단 강이었던 그 자리에서, 육지였던 그 자리로 딱 나올 때 물이 도로 흘러가지고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우기 때의 그 수량대로 물이 계속 흘러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걷는 것은 홍해를 걷는 것과는 달리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한쪽에 벽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물이 딱 끊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 물이 더 이상 안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유숙할 그 자리에서 가져온 그 돌을 길갈이란 동네에 세웠다 이겁니다. 길갈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이다. 그러니까 그 수치가 굴러가게 되었다. 그 길갈이라는 것은 무슨 동그란 거, 원형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길갈이라 이렇게 세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나중에 1년 후건 10년 후건 100년 후건 200년 후건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에 끊어진 곳을 물 없이 건넜다. 그 증거로 삼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미닝을 가질까 하면은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둘 다 그 이적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외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일 후에 요단 서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간 것이에요. 요단 서쪽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심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했을 때 자기네 가나안 백성이 강해가지고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까지 가서 나라를 만든 그 나라의 두 왕이 시혼과 옥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두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백성이 그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기 표현은 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런 표현 참 표현이 시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할례를 했어요. 그러다가 광야 생활하는 중도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안 했는데 그 할례 안 한 사람 큰 일을 치르기 전에 여리고 성과 전투를 하기 전에 전부 다 할례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기 전까지는 어떠한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떠나는 달을 정월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벌로 또 바벨론 시대 때는 니산월로 그래서 정월을 그렇게 지켰어요. 그때 떠난 날이 15일 날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떠나기 직전에 급하게 떠나야 하니까 저게 이제 그 급하게 준비를 하는데 그때가 무슨 때였냐 하면은 애굽 왕 바로가 하도 내보내줘야 하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모든 장자들을 다 치는 그때였어요. 그랬는데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고집 세가지고 안 보내는데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거 사람들이 쿠데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뭐 쿠데타는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왕의 고집 세워서 내 아들이 죽었어요. 가정마다 전부 다 지휘대장이라 바로의 아들도 자기 아들 자체도. 그런데 바로가 얼만큼 당황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면 들고 일어날 텐데 밤에 모세와를 불러가지고 당장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야 그놈들 벌써 갔다. 이제는 더 이상 일 없다. 이 얘기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전부 다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발라라 해가지고 양의 피를 발라서 바르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을 때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해서 그 날을 14일날로 정한 거예요. 14일 저녁. 그러니까 14일 저녁이 유월절이고 15일 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다음에 7일 동안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로 지켜라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인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을 지킨 거예요. 첫날 무교절 첫날
그 땅의 소산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 땅의 소산을 딱 먹은 그 다음날 만나가 끝쳤다. 만나는 이제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땅의 음식을 먹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다를 가르시고 또 강을 가르시고 이렇게 하셨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목사님께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은퇴 다 하고 나가지고 무슨 남들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남은 여생에 허송세월을 하느니 그래도 제가 아는 것을 남들에게 제 말을 듣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소박한 마음으로 한 것이 군림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참된 종은 스스로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권위를 주기도 하십니다. 꼭 목사가 아니래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아니면 평신들이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쓰실 때는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는 그들의 하는 말은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저는 제가 남들의 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형제라고 생각하지, 제가 이렇게 권위를 세우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참 성전 건축을 많이 하는 것이 한국에서 유행이 되었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70년대 후반쯤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로버트 슐러 목사 설교를 들어봤느냐. 그래, 저는 그때 몰랐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참 인상적이었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왔을 때 텔레비에서 그 사람 설교를 들어봤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자기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책 선전을 한참 합니다. 이 책 좋은 책이라고 사서 읽어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어떻게 책 광고 같은 거는 그게 참 무례한 그 예배 시간에 할 만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국의 복음을 전한 그 메이저가 미국 목사님들이고, 미국에서도 아주 대형 교회에 참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런 분이 하는 거니까 제가 그거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2013년도에 그 돈 많이 들여서 만든 수정교회, 크리스탈 철치라고 알려져 있죠. 그 수정교회 그 좋은 건물이 캐톨릭에게 헐값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 건물이 크라이스트 커티드릴, 그리스도 대성당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허무한 마음이 들었는지, 저는 지금도 무리하게 사람들에게 건축거금, 작정거금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불평을 사가면서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저는 좀 회의가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거기에 참 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을 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신 후부터는 교회란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건물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건물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누가 이렇게 참
마음이 이 교회가 너무 좀 좁은 것 같고 해가지고 자기가 좀 큰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연적으로 대형 교회도 되고 하면은 뭐 그거는 좋은 일이겠고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무리해가지고 그 짠해서 건물을 크게 하면은 그 짓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커지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정교회처럼 그것이 남에게 헐값으로 넘어가게 될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한국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가 남은 여생에 뭘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무리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히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쉼터 교회라고 교회도 했고, 지금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제가 그냥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제가 뭐 헌금을 걷어야 되겠죠. 다 필요한 일이고 저는 그것 자체를 비판하진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와서 저희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그리고 안 나와도 저는 붙잡지도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봉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처음 온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헌금도 걷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하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쉼터 교회. 누구든지 외로우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찾고 싶으면 여기 편하게 오십시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